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른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같이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를 세자로 하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아기 때는 저한테 상속을 해줘야 안 해줘요? 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후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후견인 청지기는 그 집에 신임을 받는 종일 수도 있어요. 일테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 24장에 보면은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 종이. 그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애를 낳고 뭐 했으면은 뭐 이제 그 애도 잘 가르쳤겠죠. 어렸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지혜에 있어서, 나이에 있어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들 가르치는, 그리고 올바로 크게 하는 그 임무를 맡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전에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죄인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 양심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후견인 청지기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안내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 집안의 상속자로 태어나도 어렸을 때는 이 사람들 보호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상속자가 돼서, 그렇다고 어렸을 때 자기를 이렇게 가르쳤던 종이, 여기 나와 있는 청지기하고 후견인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 양심을 비춰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상한 심령,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제 세상적인 학문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도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그늘에서, 후견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스스로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교제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쭉 찾은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한 것을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요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을지 어떨지는 몰라요. 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십계명이죠. 십계명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하잖아요. 위와 아래 관계, 1번부터 4번까지,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거, 아까 나온 것은 우리를 상속자지만 아직 성장하기 전까지는 데리고 있어주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후견인과 청지기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광된 거죠. 일꾼이라는 표현이 다른 거 품삯 받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최고까지 가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과거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목숨까지. 그런데 그 목숨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서 후회했겠어요? 아, 내가 이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숨을 잃는구나. 이거를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크리스찬 중에서 육신에 빠져서 살다가 또는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섰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후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고로 열심히 살아서 순교까지 됐다라고 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입심양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모님한테 입심양명을 하면 부모님한테도 자기가 쓸 수 있고 조상들에게도 이제 면목이 서고 문중에도 이제 자랑스럽게 고을에서도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청운만리의 꿈을 꾸고 이제 어디론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붙는다든지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인 출세를 하려고 큰 꿈을 이제 꾸는 거,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청운만리인데, 사람이 최고로 출세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뭐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는 뭐 권력 또는 지식, 명예 이런 거에서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얻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얻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딱 떠날 때 손 턴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잘 사는 사람도 배옷에 뭐 모시옷 입고 가면은 불 속에 좀 이따 태울 건데 좀 더 낫고, 나쁜 중국산 모시를 사면은 모시를 입혀놓으면은 뭐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땅에 묻어도 사라지는 거고 불에 태워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BC 말하고 AD 말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저는 올림픽 하던 해 그 해에 BC를 마감하고 AD로 접어들어간 거예요. BC를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해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쁘시게 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됐는가,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수고했는지, 앞으로 또 얼만큼 수고할 수 있는, 수고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얼만큼 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래요? 둘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있고 한 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둘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에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는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정산하러 가는 거예요. 정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그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악당 노릇 못하고 더 이상 선한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후에는 정산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AD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 정산이 있는 거죠. 상급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한 때.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때가 찼구라고 돼 있죠. 거기서는. 여기서 이제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어디서 태어날 것도 그분이 태어남과 성장,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재림,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일대기가 이미 구약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그분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자에게서,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일본어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만 용서해줘도 이게 보통 고마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저도 솔직히 막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해도 진심으로 모든 게 다 실감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냥 매일매일 뭐 땅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붕붕붕붕 떠서 산다고. 너무 환장하게 좋아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고서 살 텐데 다행히 좀 우리가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발이 땅에 닿고는 사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짝,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마귀가 이 위치를 탐내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위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신부의 위치,
그리스도의 신분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자다가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무엇으로? 아들의 영. 여기서는 이제 아들의 영,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는 아들의 영, 또 무슨 영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이게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오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올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고 신부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건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육신적인 이유로는 아마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챙겨서 내가 막 그걸 얻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애쓰거나 좋은 옷을 입으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바마마 이것도 아니고 아빠, 아기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약간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애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대하는 거하고 자식이 아빠를 대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목사들한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부목사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왜들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는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목사들이 자기 무슨 방이에요? 목사님 방. 예. 거기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막 꺼내 먹고 지멋대로 와서 소파에 눕는 사람 부목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들어오면은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묻지도 않고, 이놈은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꺼내 먹고 소파에 막 눕고 어떤 데는 거기서 자빠져 자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조금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쓸까 하다가 말았잖아요. 얘기해봤자 모르는 거야. 괜히.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100장 1000장을 쓸 수도 없잖아요. 써야 뭐 잠깐 써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 것처럼 하다가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나중에 정말 깜짝 놀라는 수준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아까 그 보혜사 성령 말씀드린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내가 여기서 부활해서 가면은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은 영원토록. 옛날에 구약시대의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성령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들어오면 영원히 이 땅을 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만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갈라디아서 4장 8,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때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질상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종노릇하였더니 과거형 시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또 종의 멍에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거죠.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 뿐더러 너희가 알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뉴스만 들으면 아니까. 그분이 나하고 직통 통화를 할 수 있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그 사이가 된 거예요. 창조주하고. 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어리석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었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안식일 또 무슨 날이 있어요? 네? 하여튼 날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날짜. 그다음 달도 월삭 이런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그것을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절기도 그렇고 해도 안식년, 희년 같은 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의미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루신 것이 다 끝났는데 완료됐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시켜드렸는데 또 그것을 부족한 것처럼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부족하냐 이거죠.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더하면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뭘 빼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믿고 나서 율법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나는 버렸고 율법 없는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율법은 구원받는데 초등학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옛날 몽학선생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가 복음을 믿고 나서 율법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는 원래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처럼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과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좋은 사이였는가 이 관계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옛날에 그런 관계를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육체의 약한 거, 질병, 뒤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눈병, 안질 이런 게 있었던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엾게 받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질 때문에 또는 육체에 약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쓰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감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에 약한 것이 이런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자기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꺼리는 게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몸에 달고 있으면 가까이 가기 싫고 이를테면 전염병이면 옮길까 봐 아니면 안질이 심해서 이런데 눈곱이 끼고 뭐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랬다면은 좀 보기가 싫고 가까이 하기가 싫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육체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여기 보시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내치지도 않은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사도 바울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제 눈 얘기잖아요. 눈이 오늘날과 같이 수술해서 서로 바꿔낄 수만 있었다면 해줬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만큼 서로 형제자매로서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스승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사이,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눈 빼주면 목숨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 그때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멀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복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16절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수님도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수십 년을,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로 인해서 사이가 그냥 틀어지고 또는 다시 이렇게 봉합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봉합될 수 없는 구렁텅이, 이 사이에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무슨 말 했겠어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한 거 그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 어떤 것도 행위로 할례가 됐든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똥이고 배설물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해서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옳은 얘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확실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으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종과 자유자의 관계,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이제 그 후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저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